반갑습니다. 예수는 빅게임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영광이란 제목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장조사 결과를 한 것을 보면 초등학생은 2012년에 첫 번째로 운동선수, 두 번째 선생님, 3위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021년 조사 역시 1위가 운동선수고 2위가 의사고 3위가 교사입니다. 순위에서는 한 가지는 바뀌었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비슷한 내용이죠. 1위에 오른 운동선수는 그 직업적 특성이 신체적인 한계까지 훈련하여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때 많은 빛을 보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선수의 기준이 스포츠 스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감사한 것은 최근에 올림픽 금메달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1등만 중요한 것이 아닌 스포츠의 근본 전신 바로 화합과 축제 그리고 선의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1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함께 그 영광을 나누는 성숙한 모습들이 요즘 우리가 보고 지켜보는 운동 경기와 관중들인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흐뭇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며 흔히 MZ세대의 꿈들이 대부분 그런 안정된 직업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꿈이든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직업에 대한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얻는 인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나 연예인과 같이 주목받는 사람, 어떻게 보여지는 직업을 통해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를 얻기 위한 활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만 계속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추구하신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12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첫째 날, 주일, 곧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그 같은 날에 있었던 헬라인들의 예수님의 방문과 또 그에 즈음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임박한 고난과 승천에 대한 예고 및 관련된 교훈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최대의 명정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헬라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한 헬라인으로서 곧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유대교로 개종한 순수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와 20절, 21절에 보면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비록 체험 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나타내는 헬라 철학과 종교에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여 결국 유대교로 개종하였지만 이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어떤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그런 차에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의 빌립은 안드레아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전했는데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셨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는 그 공동체에 누군가가 유명인이다,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크게 고무되기 마련이죠. 자기가 따르는 스승님의 명성,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성이 곧 자기의 명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예수님도 23절에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저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셨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4절, 7장 6절, 8장 20절 등에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란,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이란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유명인이 되어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말씀하시듯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영광과 그 씨앗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연결점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영광은 겨자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미워하는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야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를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청동과 같은 소리로 예수님의 기도에 본문을 통해 보셨듯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이란 부분을 원문대로 번역하며 그러므로 서 있다가 그것을 들은 바로 그 무리가입니다. 곧 그들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본문 초입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있었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들은 그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그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누구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함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체 모든 일들, 곧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시듯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함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제 31절 32절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쫓아내실 것이며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생각한 정치적 구원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승리이며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영광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이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려야 한 인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준인 율법에 빗대어 이야기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단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직 잠시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 무리를 가리키고 또 빛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은 얻을 것임을 권면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어둠에 다니는 자와 같아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저들을 떠나서 숨으시는데, 이는 그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 머물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같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능히 세상 모든 왕들 위에서 인간적 군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 생명을 살리는 길만 가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임을 아시기에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소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진정한 영광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